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중에 1절과 2절 말씀만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제 민수기가 거의 끝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우리가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하지만 원래 히브리 원어로 보면 광야에서라고 기록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여정의 단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알고 어차피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지나왔던 40년의 출애굽 여정, 그 노정을 기록했는데 모세 오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여정과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합니다. 특히 3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땅,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동서남북에 대한 내용과 땅 분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장을 좀 더 자세히 먼저 대략적으로 보면 1절에서 오늘 49절의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장막을 쳤던, 진을 쳤던 곳 42곳의 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생소한 지명도 있고 들어본 지명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50절에서 56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앞으로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삶의 지침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취할 것을 그 나누는 원리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이제 33장, 34장에서는 민수기 이제 후반부로서 모세가 자신의 죽음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 반대편이죠, 동편 모압 평지에서 지금 요단강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불과 몇 장 안 되는 것으로 기록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의 여정은 정말로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거의 60만 명이 40년 광야 동안 죽었습니다. 즉 자녀들은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 아픔을 광야에서 2세대들은 다 겪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모든 가족이 출애굽을 믿음으로 했지만 그 가운데 애굽의 장자와 짐승들, 사람이나 짐승의 첫 번째 것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았거든요. 근데 광야에서는 불순종으로 2세대들은 다 부모 세대가 출애굽에서 기억은 잘 못하겠지만 애굽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부모 세대가 범죄로 죽는 모습을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봤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광야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부모들을 다 매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 속에 오늘 모세는 42곳의 지명을 일일이 기록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며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 말씀을 모세는 기록합니다. 제가 장례식 가면 참 많이 쓰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암송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40년의 녹록치 않은 지도자로서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을 받고 부름을 받고 왕자로 40년, 광야에서 40년, 지도자로 40년을 살았던 모세가 겪었던 것은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여정이 우리에게 천국 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마다 출애굽기를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도 출애굽기가 우리의 삶이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 출애굽의 여정의 단계별로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처럼 오늘 모세는 자신의 고백처럼 어찌 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던 여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고생한 게 더 기억에 남거든요. 잘했던 것보다는 힘들었던 것, 아팠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의 죽음 앞에서 40년의 전 과정을 기록하면서 모세는 이 글이 어찌 보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한 장소 42곳이라고 하는 지명이 주마등처럼 그 어떤 필름처럼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셨을 거예요. 이제 12월 달, 이제 올해도 몇 주 안 남았죠. 우리에게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1년이 파노라마처럼 샥 지나가실 거고, 각각의 연세가 다르지만 그 삶의 과정들이, 굴곡 있는 과정들이 기억처럼 파노라마로 싹 지나가실 겁니다. 오늘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42곳을 기록하셨는데 여기 약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그 장소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1절부터 15절까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죠. 이 본문은 애굽의 라암셋에서, 즉 출애굽했던 시작점에서 신의 광야까지의 여정의 기록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내고 1월 15일에 출발해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의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성경에서 이 기간에 관한 내용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출애굽기 12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 어마어마한 분량을 통해서 그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출애굽 여정의 부분이 16절에서 36절까지를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는 간단하게 지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얽혀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 전반부는 너무나도 상세하게, 그리고 뒤쪽은 그냥 지명만. 왜냐하면 우리가 확인이 불분명한 지명들이 있거든요. 지금 발음상 비슷한 곳도 있지만 정확히 어딘지 모르는 지명들이 다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노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절에서 49절까지 보면 첫 부분 1절에서 15절까지의 역사적인 지명 그리고 사건을 기록하면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이 지명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한 지명들이 다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민수기 20장에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면서 아론의 연대가 당시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 40년 5월 1일에 죽었고 그의 나이가 123세였다라는 사실을 출애굽기 오늘 본문 33장 38절 3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수기 20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인데 거기에서 밝히지 않은 것을 이 민수기에서 밝히지 않은 부분을 출애굽 과정에서 또한
기록을 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출애굽 과정 기록에 대해서, 여정에 대해서, 아니 이스라엘 역사인데 우리가 뭘 이걸 가지고 왜 기록했는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시키셔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신학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이고, 특별히 모세의 철로 역정과 같은 구원의 여정이며,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영향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환경이 다르고 지명은 다르지만, 사람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람셋에서 출애굽하던 날에 백성들의 지난밤에 죽었던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짐승의 첫 번째 것들, 그들이 다 울부짖는 장사 가운데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의 슬픔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치듯 나온 것이 아니고, 물론 급히 먹고 급히 출발할 수 있도록 의복은 갖추었지만, 애굽 전체에 울음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힘에 의해서 당당하게, 저들이 3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의 광야 여정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일을 그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바알스본 앞, 비하이롯, 믹돌 앞에 진쳤다고 7절에 기록을 합니다.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요. 뒤에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정말 병거 600대를 다 모아서 그들이 동원해서 쫓아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내용이죠. 앞에도 뒤에도 진퇴양난, 양쪽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으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 바닷 가운데를 지났다 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록이지만 그 역사적인 현장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에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불만하죠. 모세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삶의 과정 속에 자신을 버리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내용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그 사건의 3일 후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사흘 동안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합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백성들의 감격과 기쁨과 바다를 맨 땅으로 건넜던,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지만 그 바다를 맨 땅으로 건너고 애굽 군대는 다 바다에 휩쓸려 죽는 사건을 목격하면서도 불과 3일 만에 저들은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물이 없으므로 지금 삶에 드라이해진 것, 곤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물을 찾긴 찾았죠. 마라의 쓴물을. 저희가 월요일날 사실 이 부분을 공부했거든요. 자, 우리 출애굽기 팀, 마라의 쓴물이 있었을 때, 먹지 못하는 물이 있어서 불평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명하셨고 그것을 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이 단물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영적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장학생들이에요. 상 줘야 돼요. 연말에 시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나뭇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상징하는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마라를 지나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마라를 지나게 하시지만 또한 엘림이라는 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쉼이 있는 곳입니다.
민수기 33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은 쉘터예요. 쉼터예요. 그 드라이했던 백성들, 거기에서 물이 많고 그늘이 있고 쉬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냥 막 밀어붙이고 핫타임 줘서 막 군대처럼 정신 못 차리게 막 해갖고 정신 번쩍 들게 해서 바짝 긴장하게 하고, 제가 비록 짧게는 갔다 왔지만 그래도 총도 쏴보고 훈련도 받아봤거든요. 우리 목사님이나 다들 아시겠지만 그 사격장 밑에 가면 뭐 PRI 뭐 피가 나고 이가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막 정신 빼놓거든요. 왜냐하면 총기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고 나니까 아주 그냥 거기서 막 두들겨 패고 정말 막 굴려요. 좌로 걸로 우로 걸로 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막 총으로 막 이러고 세우고 죽어납니다. 그래서 이가 갈린다 그러거든요. 피가 난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해서 군기 바짝 들게 해서 총을 쏘게 하는데, 그러고 물론 쉬게도 해주지만 영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해 주고 거기에서 단물을 먹게 하고,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 없이 불로만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쉼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심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가, 기도 제목이 성탄절 25일 날 예배를 드리냐 마냐로 지금 며칠째 기도하고 있거든요. 사모가 자꾸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성탄절 예배 안 드려요? 작년에 안 드렸다고요. 주일날이었다고요. 그랬더니 주일날 성탄절 예배 안 드리네요. 아니, 주일날이 아니라 25일날. 예전엔 드렸지. 근데 소망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도해보자고. 근데 오늘도 교회 오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드릴 거예요, 안 드릴 거예요? 드릴 거면 빨리 광고하고 안 드릴 거면 이러고. 그래서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까? 집에서조차 좀 편하게 좀 냅두지. 그래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25일날 예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광고가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계속 휘몰아치게 어렵게만 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쉼을 줬듯이 우리의 삶에도 쉼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돌아보시면 반드시 그러한 기간이 엘림의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도 힘을 얻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11절 12절에 보면 광야, 신광야가 나옵니다. 정확히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출애굽기 1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이 신광야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죠.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고기가 먹고 싶다. 불평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봤던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에도 그들에게 고기를, 떡을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셔서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참으셨거든요. 이 신광야는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는 장소예요. 쉬게 하셨고 또 불평할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절에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주 들어봤던 곳, 여기에도 역시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시금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교회의 페트라,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반석에서 깨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단번에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제사와 같이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교회의 반석이신 거거든요. 모퉁이 될 코너스톤 되셨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예표로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십니다. 오직 백성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해결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나무를 통해서, 반석을 통해서 예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잠깐 이단에 빠졌던 목회자나 성도들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야, 무슨 사람을 신으로 믿어? 교회 전 재산을 팔고 자기의 10대, 20대 젊은 어린 딸들을 목사한테 성적 매물로 바치고, 야, 저거 다 미친 것들 아니야? 어떻게 맨정신에 저럴 수 있어? 근데 고백하는 사람들도 자신들도 그랬대요. 정말 오늘 새벽에 나눈 것처럼 마귀 사탄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사탄의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나는 사탄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다들 예방하죠. 조심하죠. 그러나 사탄은 유혹자고, 사탄은 대적하는 자고, 사탄은 최대한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심판하려고 유혹했던 사탄인데 우리야 가만 냅두겠냐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다윗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성의 아름다움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았고 이스라엘의 귀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굳건한 나라로 통일 왕국을 세우지만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불과 몇십 분 안 떨어진 대형 이단 교회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가 80이 넘었어요. 아들에게 세습을 했습니다. 교회 20대 청년하고 호텔 들어가서 주기적으로 자고 나와요. 교회에서 사례 하나도 안 받는다 그러는데 한 달에 5만 불씩 받더라고요. 강단에서 거짓말해요. 그리고 손녀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손녀 같아서 어떻게 80세가 친가족도 아닌데, 친가족이라도 이상할 텐데 그 20대 청년을 데리고 호텔로 들어가서 한 달에 몇 번씩 그러냐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사모님은 참 진짜 제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주일날 설교할 내용 혼자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팀은 이번 주일날 재미없으실 거예요. 왜냐, 다 들으셨거든요. 엑기스만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나 제가 아니면 제 설교 원고를 보셨나, 그럴 일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사가랴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사장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예요. 그 사람 탓할 것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엘림에서의 쉼, 바로 르비딤에서의 그런 불평, 금방금방 그들은 3일 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도 불평한다는, 3일이 안 가요. 3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거기에서 10 커맨드, 10계명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성막, 커버넌트,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프리스트를 뽑아요. 하이 프리스트를 뽑고요. 대제사장, 제사장을 뽑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성막 돕는 일을 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조직을 합니다. 거기에 영광이 임하고 형 에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세워져 가는데 가장 은혜의 시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며칠을 못 참고 밑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금들을 다 뽑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춤추고 난리치잖아요. 그 사건으로
3,000명이 죽습니다. 단일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만 믿지 않아요. 출애굽기 33장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하거든요.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뵈요. 비록 뒷모습이지만. 왜냐,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는 17절에 보면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민수기 11장의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울고 만나가 지겹다라고 그들이 불평합니다. 원망이 전염병처럼 모든 지파에 퍼져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거기에 넘어집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양의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정말로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씹다가 고기가 이 사이에 끼고 그 씹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또한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십니다. 탐욕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곳 기브롯 핫다와를 모세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신광야 가데스에서 모세의 누나 여선지자 미리암이 또한 죽음을 맞습니다. 이뿐 아니라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했던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려 합니다.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아론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뢰하지 않고 또한 저들 역시도 백성을 향해서 노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때 자신의 의를 드러내므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은혜를 알면서도 저럴 수 있을까? 작심삼일처럼 3일이 안 간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모세와 아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기도했지만 간구했지만 모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었겠죠. 모세가 의지했던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도 호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경험합니다. 모세는 그곳을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 자신의 말이 부족하고 내가 입이 둔한데 하나님 나 출애굽시키는데 나 못해요. 아니다. 말 잘하는 내 형 아론 붙여줄게.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워서 귀한 일들을 하지만 결국 그 동행했던 아론도 죽습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요. 이 성경을 전체를 갖고 있으면서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 물론 그들도 알고 있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그러나 부모 세대는 다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여전 동안 죽고, 이 세대들은 불과 며칠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여정의 길을 순종하지 않고 저들이 40년을 훈련을 받아야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청년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몇 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저의 삶에 주셨던 그 교수님의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잖아요. 너희들 목사 될 거지? 늘 설교할 준비해라.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어느 때 설교할지 모른다. 그리고 목사는 교회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성도는 교회 지키지만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떠나야 된다. 그래서 떠날 준비해라. 그리고 또한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떠날 준비해라. 그리고 내세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늘 죽을 준비해라. 죽을 준비해라.
저는 그것을 지금도 갖고 있고, 저는 그래서 삶에 시간이 빨리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저는 힘들게 일했을 때도 시간 빨리 가는 게 그렇게 좋아했어요. 지금 목회할 때도 시간이 빨리 가기를 좋아해요. 저는 시간 안 간다 이런 개념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마라나타의 신앙이라면, 물론 목사로서 아직까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받을 일도 있겠지만, 죄의 모습이 있겠지만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오늘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기뻐해요. 우와, 하나님의 영광 너무나도 신기해요. 그러나 불과 며칠 지나서 삶이 드라이해지면, 건조해지면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없고 눈에 보이는 대로 불평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도 뼈아픈 실패가 있었을 것이고 죄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걸 자기의 의로 가리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처럼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비추잖아요. 어두움을 사그러들게 해요. 오늘 아침에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출발하면서 집사님 오시지 말라고 전화 드릴까? 너무 위험한데? 웬걸요? 평상시보다 더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 새벽에 기도하러 온다는 목사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부끄럽지만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송스럽지만 언제 아론처럼, 미리암처럼, 모세처럼 임종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또 아시고 만세반석을 부르시더라고요. 그 장례 찬송을 부르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설교 내용을 다 드리진 않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엘림의 쉼이 있습니다. 르비딤의 불순종이 있어요. 기브롯 핫다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고, 물론 징계하셨고 죽음을 맛본 사람들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시편이 아니죠,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마라의 쓴물을 나뭇가지로 십자가로 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저들의 드라이해졌던 심령과 영적인 모습을 윤택하게 해주셨어요. 신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 페트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반석을 깨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심을 통해서 영원히 공급하시는 생명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서 정말로 할렐루야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몰랐어요. 네팔 가서 사촌 형님을 만났는데 저희 큰어머님이 참 신앙적인 권사님이셨거든요. 본인의 마지막 모습을 알고 식사를 끊으시고 금식하시면서 교회에서 주무시고 평생 기도하셨는데, 마지막 모습을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도 온갖 죄악이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얼룩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단물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허물을 회개할 때 도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죄 지을 수는 있어요. 가급적이면 안 져야죠. 부지 중에라도. 그러나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 앞에 불신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여정의 죄를 덮어주실 분은, 은혜로 그 여정을 이끄실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불평과 그 원망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지적하고 이 사람들 이런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찬양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거든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자,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 물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이처럼 영광스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그 여정의 길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Only way,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여정을 정말로 드라이해질 때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와 함께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그 신앙의 여정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는 소망교회가 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돌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통해서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 이끌어 주셨고 우리 신약 성도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엘림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홍해의 은혜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브롯 핫다와라든지 르비딤이라든지 이러한 신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가 너무나도 쉽게 잊혀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의 신앙으로 하나님 공급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신앙을 붙들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 이 밤도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재리의 안목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세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천국의 여정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메말라고 드라이해질 때 하나님 엘림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고 하나님 불평보다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오늘 삶을 정리하는 모세의 여정 가운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출애굽 40년의 마지막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여정임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급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예배로 서는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 공동체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잠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들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한 우리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과 그 귀한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